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10절에서 20절까지 끝까지인데 우리 10절, 1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10절하고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은 성도의 전쟁. 여기서 씨름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전쟁이고 씨름 같은 말이죠 보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씨름을 하면 안 되고 전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전쟁을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영적인 전쟁을 대했잖아요. 마귀에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 싸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입었고 또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내가 되었고 남편의 관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또 되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할 때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관계들. 이 관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켜나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아내의 자녀로서 종과 상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걸 하나님 안에서 지킨다는 것 이게 영적인 전쟁이고 씨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영적인 전쟁과 씨름 속에서 내가 선택한 겁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전신갑주에 입고 안 입고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를 택하여서 자녀로 삼아주는 걸 일방적으로 찾아오시지만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영적인 그 십자가 사랑의 갑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는 내가 선택하고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선택하는 것을 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신갑주 옷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기신 전쟁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이런 관계를 주셨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 관계의 부르심,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주시는데 예수님이 이겨주시고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이겨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세요,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이 또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잃지 마세요. 이 소리거든요. 그걸 참 그때는 무조건 뭐가 승리하라 그러면은 막 잘 되고 성공하세요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요동치 않고 내가 떨어지지 않고 그나마 유지 보존하고 있는 게 승리인 것 같아요. 그게 승리인 것 같아요. 자, 성도의 전쟁의 씨름의 상대자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악한 영들을 상대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혈과 육,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어떤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상대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의 적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죽게 대하듯 아내에게, 죽게 대하듯 남편에게, 죽게 대하듯 자녀에게, 죽게 대하듯 부모에게, 죽게 대하듯 상전에게, 죽게 대하듯 종에게 이런 모든 관계를 분열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거든. 모든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 우리나 이제 전부 벌써 한 생명체 한 형제 자매가 됐는데 이걸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이 오면 자꾸 귀에 속삭여요. 아이고 죽게 소망을 못하지만 이 삶의 꼬라지가 뭐랬지. 상대적인 평가에서 니 봐봐라 낙심하고 짜증내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상희 씨가 오늘 지금 덜게 심다가 이제 우리 덜게 심다가 왔거든요. 이제 왔는데 지금 요즘 가만히 보면 우리 애들이 결혼을 안 하고 이래 있는 게 이거라.
이제 그 뭐지 낙심되고 뭐 있잖아요. 우리 나도 뭐 너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막 각자의 생이 하나님 부르심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인정하지 않으면 참 이렇게 자꾸 낙심케 만들어요. 이걸 악한 영들은 너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고집 부려봤자 누구 집하고 누구 집 비교해봐라. 네 뭐 특별한 거 잘 된 거 뭐 있노? 여기 속삭여요. 이게 악한 영들입니다. 인본주의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의 그 가치 기준에서 내가 떨어지면은 그 도달하지 못하면 악한 영들 자꾸 속삭여. 네 열심히 기도해봤자 말씀 봐봤자 예배 드려봤자 뭔 소용이 있어. 그게 악한 영들이에요. 뭐 귀신 마귀 물론 그런 영들도 있지만 여기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좀그 뭐죠 약점, 그 실수, 연약한 점, 이걸 노려가지고 나를 완전 짓밟는 거 있잖아. 이 악한 영들이 봅니다. 나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게 소망을 자꾸 끊으려 하는 이 악한 상대임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10절에서 13절요. 10절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는 그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것,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된 것, 빛의 자녀가 된 것, 아내와 부부 아까 쭉 얘기했죠. 이런 모든 관계들을 분열이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관계예요. 그걸 능히 대적하여 누구는 우리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늘 무장해야 돼. 우리가 추우면 패딩 잠바를 입고 내복을 입고 뭘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 그리스도에만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두꺼운 옷을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를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 입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볼게요. 우리 육체를 입은 인간하고 싸우는 거 수업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그 영을 다스리는 그 상대를 봐야 돼요. 저기 성령이 다스리는 생각과 마음과 말로 내 인대 말을 하는 건가? 안 그러면 악한 영, 그 영이 우리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멀어지도록 하는 다른 악한 영이 그 속에 임해서 우리를 지금 관계가 그 속에 있는 데서 나를 공격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 보면은 그 사람 자체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말은 맞아요. 저 사람은 본의 아니게 다른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내 인데 독을 품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파일 깨쳐야 돼요. 12절요. 시작. 우리의 지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육체의 인간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거짓 선지자, 우리 보통 말하는 이단들입니다. 그걸 하늘 선지자 그러면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게 뭐냐면은 가진 자가 약한 자를 군림하고 지배하고 많이 배운 자가 덜 배운 자를 군림하고 지배하고 모든 있잖아요. 많이 가진 자, 물리적 힘인 자, 권세 있는 자, 지도자랑 권위, 그걸 없는 자, 약한 자를 다스리고 그 다스린다는 것은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런 권세를 주셨지? 왜 이 자리를 주셨지? 아하, 약한 자고 실수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라고 주셨구나라고 인정이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러나 악한 영이 딱 집어바라면 내가 가진 것으로 약한 자를 짓누른단 말이에요. 훈련을 한다. 그걸 지배해요. 참 우리는 이런 것들 보면 지금은 오묘하게 지금 네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자꾸 뉴스 나오더라고요. AI가 있잖아요. 그 일본에 한번 보세요. AI의 사진을 여러 걸어 놔놓고 여자는 신부 옷을 입고 그게 남편이라 AI가. 그래가 반지를 자기 끼고 거다가 이래 반지를 이렇게 갖다 대도 무서운 세상이 지배해버렸어요. 세상 중에 인간이
이성적으로 똑똑한 이성제일주의를 이도 그거 악한 영들입니다. 어디는 권세자들입니다. 철학적인 사상들,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이제는 AI라는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영을 쏙 빼버려요. 이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그 또 어느 한 가정도 그렇더라고요. 그 아내가 저기 남편이 근데 참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아내가 돌아오기는 돌아왔어.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에 텔레비전 나오기는 얼굴은 안 보이게 나오는데 거기에 빠지면 AI가 모든 걸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근데 왜 인간이 허무한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 다른 사업을 하면 애가 자꾸 중독을 그래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해 주니까 그 사업을 했는데 폭삭 망한 거예요. 남편은 공격당한 것도 그것도 폭삭 다 당해버렸어. 빈거지가 된 거야. 야 그때 나중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AI 물었는가 봐. 근데 자살이라는 것을 이제 물었어. 그것도 그 나쁘진 않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야. 그까지 가버렸어. 우리 AI가 정말 내가 정보가 필요한 거는 다급하게 물을 때 얻을 수는 있어요. 저는 성경의 지식을 AI 묻는 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성경의 지식을 AI가 기술과 이성적으로 머리 똑똑하고 뭐 공부만 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 글자 몰라도 글자는 알겠지. 듣기만 해도 뭔가 앞뒤 논리적인 걸 안 배워도 하나님 성령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메시지인데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이 열려집니다. AI가 성령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이 기계적인 성령 안 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내를 쏙 닮은 인간에게 성령이 임해요. 요즘 막 이걸 성경을 가지고 AI를 이제 본문 이제 구절 있죠. 찾는 거는 저는 이거 할 줄 몰라도 뭐지 찾는 걸 할 수 있어. 이 마음이 어디 이 말씀이 어디 있더라. 찾고 싶은데 AI야 이 말씀 있는데 어디 있어? 그까지 모르죠. 그까지만 찾아야 되지. 그의 해석은 들으면 안 돼. 참 이런 게 세상의 통치자와 지금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13절 한번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합당한 부르심에 바로 똑바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꼭 입어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주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합당의 부르신 관계들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듬뿍 값을 옷을 입어요. 항상 내가 믿음이 흔들리기는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도는 우리 어떻게 되나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산패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이런 마귀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먼저 이렇게 전신갑주 옷을 입지 않으면 내가 넘어집니다. 악한 영들의 지배에 내가 바로 사로잡아가요.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다스림 속에 내가 거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거기서 탈출 구원시켜줬잖아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돼요. 항상 우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나만 그런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똑같은 이런 악한 영들의 전쟁에서 실험을 하고 싸우고 있고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늘 기억해서 함께 기도해줘야 돼요. 혈과 육의 몸을 입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세상의 가치관들과 철학과 사상이 인본주의로 인간을 다스리려 하는 악한 영들과 잘 싸워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구별하여서 진짜 기본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성도의 전쟁을 치르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인간 육체를 입은 인간이 절대 그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영들, 그 속에 다스리는 악한 영들과 상대해야 되고, 이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전쟁 때 입을 옷인데, 요 오늘 보면은 14절에서 17절까지 전쟁의 옷을 나오는데, 이거는 로마 군인의 전쟁의 갑옷을 비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옷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 두 가지를 겸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옷이 얼마나 견고하게 잘 입었는지, 로마와 다른 나라 어떤 전쟁을 치르면 항상 승리합니다. 철기적 투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전신갑주를 튼튼하게 입어요. 로마에서는 첫째 철 문화가 빨리 개발됐기 때문에 철로 다듬어가지고 모든 공격을 전쟁을 치를 때 입게 돼 있어요. 사람 수도 있지만 모든 전쟁 준비가 갑옷이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깁니다. 그런 거 보면 로마 옷을 비교해서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이 옷을 입고 안 입고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몫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의 옷을 내가 입고 안 입고는 우리의 선택이 몫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저가의 전쟁에서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첫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때마다 이 로마 군인 옷을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설명할게요. 로마 군인들 옷은 여기서 투피스가 아니에요. 투피스. 바지 따로 위에서부터 하나로 통으로 돼 있어. 이 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연장이나 전쟁 중 이게 헐렁헐렁하잖아요. 허리띠를 바짝 둘러매요. 통이니까 중간에 바짝 매고. 전쟁에 가는 건 전부 다 남자들이거든요. 이 하체 이거 뭐죠? 남자들 남양이라고 합니까? 그거 있잖아요. 거기 중요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허리띠에다 이만한 두께로 허리띠를 딱 하고 앞에 착 내려줘요. 이 앞부분에, 중요한 부분에. 요거 내려가, 요걸 꼭 입어야 돼요. 요걸 꼭 입지 않으면 옷도 내려갈 뿐더러 다른 전쟁의 도구들을 끼우고 해야 되는 게 없잖아. 우리 목수들 일하는 거만 어깨띠 딱 들어오고 여기 팔 넣고 연장 넣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해요.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허리띠에 띠가 없으면 힘이 없거든. 전쟁이 아예 허리띠 없으면 전쟁 나가지를 못해. 다른 거는 한 거 없더라도 이건 없어. 진리 하나님 말씀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내 삶의 힘의 거는 허리가 아프면 아무리 들 수가 없어요. 허리가 힘이 없으면 아무도 들 수가 없고, 내 살아가야 할 힘의 근원은 허리에서 나온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의 띠를 띠고,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고, 내가 먹어야 할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먹었냐에 따라서 건강해집니다. 양식도.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은 가슴, 흉패. 이 가슴을 막는 거예요. 우리의 조끼처럼. 그걸 딱 입어요. 여기는 뭐냐면은, 그들은 이거 한번 보세요. 흉패 가슴에 뭘 붙이냐면은, 가죽인데, 이 가죽이 물을 먹여요. 이 가죽 옷에. 마른 가죽이 아니고, 물을 담뿍 가죽 옷을 딱 입어요. 왜? 저쪽 상대가 불화살, 끝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을 딱 지펴가 화살을 딱 하면은 이 가죽이 여기에 가슴에 받을 거 아니에요. 저기 했을 때 여기에 물을 듬뿍 있으면 이 불꽃이 힘을 못 써. 그래서 내 가슴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의 갑옷 이거 호신경 이거 흉패하는 가슴의 띠 이제 조끼처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뭘까요? 내 가슴, 마음, 심령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참 한번 이걸 사단의 미혹은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 안에서 하나 된 거 계속 빛의 자녀 된 거, 남편과 아내로, 종과 부모, 자녀 이 모든 관계를 붙들려 하는 건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그때에 우리는 이 물을 먹으면 가죽을 딱 입듯이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가슴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가 가득 채워져야 돼. 이 가죽에 물을 부었듯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늘 채워져 있어야 돼. 어떤 공격이 들어봐도 절대 나를 해치를 못합니다. 불화살이 들어봐도. 참 이거 보면 우리 이 예수 믿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이 흉패 이거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예수 믿다고 하지만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뭐 만날까 그 왔다 갔다 막 어긋난 길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지 못해서 참 우리가 어려움도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했냐면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마음의 세계에서 이기게 하는 게 딱 있어요. 하나님 가죽에 물을 입히듯이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성령의 담비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적이 나를 공격해 나를 낙심케 하고 죽게 대한 소망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걸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골로새서 3장 15절 이러면 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소망과 하나님 주신 행복과 하나님 주신 감사와 즐거움이 행복이 회복이 된다고 이거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참 우리 심령을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면 감사가 없어. 그래도 짜내가서라도 이거 10개, 100개가 어려움이 있다. 99개가. 그래서 한 개부터 감사를 찾아보세요. 이 감사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부정적이고 감사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이 고난 속에 있던 것이 이 감사가 싹 덮어버려요. 카드를. 무조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감사하고 전에 너무 힘들때 제가 감사 기록 많이 적으라고 막 그랬죠. 그때 막 한 가지 찾아가 적었어요. 그거 찾아. 그 감사를 찾으면 마음이 있잖아요. 불화살이 맞았다가도 이게 싹 회복이 돼요. 충만함을 회복돼요. 우리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찬양하자. 한번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볼까요? 또 무엇을 또 신어야 되는지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인들은 반드시 군화를 신는데 이 로마인들이 군인들이 신은 모든 다른 나라의 군인들보다 모든 옷이 갑옷 자체가 튼튼해요. 신발도 엄청 튼튼해가 유리가 있어도 뾰족한 돌이 있어도 지뢰밭이 지나가더라도 어쨌든 뭐 안전한 곳이 이 로마 군인들은 이 신발을 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신발.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저기가 유리 조각이 있는지 병쪽 돌멩이가 있는지 지뢰밭인지 가시가 있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위험한 길을 우리는 나그네처럼 걸어가고 있다고. 미래를. 그럴 때 우리 그때 평안이 없지. 미래를 생각하면 그 복음의 평안 여기서 보면 있잖아요. 평안의 복음. 우리는 인생 자체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 하나님 주신 평안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안은 예수님 말씀 세상이 주는 것 다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우리는 인생 나그네 길잖아요. 그 길 때에 나는 누구로부터 진정한 평안을 누릴 것인가. 물질이, 부가, 명예가, 지식이 내가 잘 갖고 다스리는 건강이 나를 평안을 영원토록 지속되어 줄까요? 내 몸 평안을 줄까요? 다 일시적입니다. 돈도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건강도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모든 것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인생의 나그네 같은 인생이 이렇게 걱정되고 근심되고 불안하냐? 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입니다. 너희들 인생의 나그네 길을 그 신을 신어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신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뒤돌아 앞을 봤을 때 불안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신 저에게 심어 주십시오.
로마인들이 이 구두를 신고는 군화를 신고는 전쟁을 절대 내 발이 다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평안을 제게 신고 내일을 내 미래를 살고자 강구하는 자가 되라. 난 인생에 우리 평안을 예수님 평안의 신을 저에게 심겨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나그네 기분 이 전쟁에 비해서 그 신만 있으면 저는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신이 있어요. 평안의 신. 한번 보세요. 이 신을 신으면 우리 미래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신발을 신으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리와 벌조각과 지뢰 같은 미래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상과 다른 평안이 저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전쟁에서 제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평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옷을 입어야 돼요. 신발 신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요. 시작. 모든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서는 약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네. 다른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 지킬 때 상대방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불화설해요. 희수가 아닐 것까지 그리스도 믿음 지킨다고 니 애써 봐라. 그게 어디까지 가겠냐. 속삭이기도 하고 자꾸 나를 낙심케 하는 불화설이 옵니다. 근데 방패를 보면 특히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다른 나라의 방패보다 월등히 커대요. 이 방패가 있지. 이렇게 내 몸을 내가 탁 이렇게 움츠리면 이 방패를 딱 갖다 대면 왜 다 지켜주잖아. 이게 특히 더 크대요. 로마 군인들. 특히 로마 군인은 전쟁에 가면은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저들이 아무리 불화살 던져도 방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는 아무리 적들이 나를 악한 영들이 속삭이고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굳세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적들이 나를 유혹해도 내가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들 한번 보세요. 이 단체가 얼마나 로마 군인이 잘 돼가 있는지 방패가 너무 크잖아요. 적들이 뭐한들 무슨 불화살이 뭐고 날라오겠지. 이 방패가 너무 크다 보니 옆에 사람은 다다다다 붙어버려요. 부르면 하나의 성벽처럼 쌓여버려요. 아무리 큰 것이 뭐라 쳐도 이 방패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세 덩어리가 큰지. 옆에 틈을 주면 옆에 사람인데 또 공격당하잖아요. 옆에 사람 이 방패를 탁탁탁탁 붙여가지고 내 형제들을 다 지킵니다. 로마군이. 이걸 비유로 들었어요.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음 너 혼자만 지키려고 딱 지키고 있지 말고 너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도 그 형제를 위해서 큰 믿음의 방패를 붙이고 있어라. 공동체가 살아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내 혼자만 독단적으로 지키겠다고 해서 봐요. 한번 그 공격 못 이깁니다. 옆에 사람의 방패도 같이 대줘야 내 어깨도 상하지 않아요. 나도 해를 입지 않고 옆에 사람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로 엮어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도 내 방패만 하면 됩니다. 큰 방패 가지고 옆에 사람의 생명도 지키려고 이 방패를 활용해야 된다고. 종가 상징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 참 보세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방패라는 것은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강한 어떤 고집스러운 타고난 기질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지켜야 돼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구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믿는 자에게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하나님 그 말씀대로 지금 제가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 말씀을 근거로 제가 지금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었노라 이것이 내가 믿어지면 이미 이기고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보면
시작.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이 나를 불화살처럼 쏘고 도전하고 대적하고 나를 전쟁으로 타고 온다 할지라도 상대자로 전쟁의 상대자 씨름의 상대자 타고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기었노라. 이기신 예수님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예수님이 뒤에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이긴 것을 전쟁을 치고 우리는 내가 싸웠는데 이길지 안 이길지 몰라. 이래가 예수님 우리를 안 부르셨다고.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내가 십자가를 다 이기었노라. 다 소멸한다. 내 권세 아래 그들은 굴복되었노라.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데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내 믿음의 방법을 잘 지켜서 나도 살지만 옆에 있는 형제들도 함께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한번 봐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됐어. 거룩한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됐어. 그거는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무엇을 가졌냐가 틀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 내가 신분, 하나님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야 보세요. 로마 구린들은 투구에다가 털을 색깔을 달려요. 우리 옛날 영화 그 EBS 제가 주일날 집에 가 있으면 EBS 틀면 아주 오래된 제가 서부 영화 이런 거 제가 좀 좋아해요. 억수로 오래된 거 그런 거 좋아하는데 보면 꼭 이래 전쟁을 보면 이 투구에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투구에다가 자기들 로마인들의 군인을 상징하는 색깔의 털을 똑같은 걸로 해요. 왜냐하면은 적군과 아군이 이렇게 섞였을 때에 우리의 아군인 것을 알고 적이는 누군 것을 알기 위해서 투구의 털 색깔을 다르게 해요. 그 로마 군인들이. 우리도 보면은 그거예요.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자. 로마인들은 자기의 같은 색깔을 보고 우리 로마인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내 생명과 내 삶 속에서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내 삶의 가치와 내 인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의 마음으로 말하는가 성령의 마음으로 사는가 성령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가 그들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모습이 가진 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 자를 우리는 증명해 보여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맺으니까 늘 똑같은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몇 시간이라도 있어 보세요. 표가 나야 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성령이 가진 생각과 마음과 성품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가 나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마음으로 나온다. 아직 성령 그거 없지.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가지고 있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있을 때 표가 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증명이 보여져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들과 나를 똑같이 동일하게 대고 우습게 대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구나라는 두려움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돼요. 뭐 예수 다 믿는 사람이면 우리 이런저런 얘기해도 뭐
뭐 별로 안 좋은 얘기하고 뭐 좀 부정적인 얘기해도 뭐 돈하고 똑같네? 그러면 안 돼요. 정체성이 뚜렷하게 표현해야 돼요. 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에 소망을 두고 가지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못하도록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정면에 보여야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잘 모르거든요. 교회 밖에 가서 보세요. 우리의 삶의 각진함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을 보고 그들이 놀라야 돼요. 우리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그들이 궁금해져야 되고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해야 되고 어떤 문제에 있을 때에 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령의 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진 자는 이런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심각한 문제는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 지혜가 있을까? 들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슬쩍슬쩍 이렇게 하면 좋겠죠. 저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면 하여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 되어야 돼요. 그것을 영적 전쟁에서 나는 이것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내를 점검해봐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정체성을 알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참 저는 특히 시골에 있고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을 나이하고 상관없이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많이 만나지거든요. 그러고 보면 전에는 그걸 의식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알잖아요. 저 상위 가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인드로 어떻게 좋게 생각하고 말하고 긍정적이고 선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선생님도 그런 말도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는 보여줘야 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네. 여기서 내가 무슨 할 말인지 믿고 간보이 잠잠겠다 가자. 나의 정체성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면 됩니다. 그것이 참 저도 신앙이 어리고 나이도 어릴 때는 늘 공격을 당해가 미혹을 당해 훅 빠져가지고 며칠 동안 막 우울하고 막 하나님 믿어 별거 없네 싶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면에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금씩 하나님 성숙하게 해주셔서 그런 건지 이제 그런 공격에는 이제 조금은 이제 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많이 쳤어요. 많이 쳤다니까요. 막 그것보다 더 못해. 안 믿는 사람. 참 보면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고 날마다 영적 유혹과 미혹을 이기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갑옷을 완전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볼까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갑옷을 하나님 입으셨어. 예수님 입으시니까 우리는 그냥 내만 먹고 사나요? 아니 이제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간구를 해주고 도고 중보기도도 많이 해줘야 돼요. 건면도 해줘야 되고.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얘는 끝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이거는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 집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이거 다 적용돼야 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먼저 자신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먼저 입고 먼저 내가 입고 이제는 이 방패가 딱 떴으니까 옆에 사람이 혹시 넘어지나 공격을 당하고 있나 어이구 좀 미혹되고 있나 너 퍼뜩 문떠서 중보기도까지 해야 돼 말이야. 여러 성도를 구하고 19절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는 사도 바울이 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 왜 나는 복음의 나팔을 불러야 된 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자들이야. 아무리 내가 믿음 연륜이 있다 해도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부탁할 수 있는 자들이어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위대하다 보였잖아요. 그래도 내가 지금 미혹과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직감하고 항상 겸손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나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는 지금 말 안 해도 서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는 뭘 하냐면 내가 구하지 않았어. 부탁하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나마 요 정도로 주 앞에 서 있구나를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신 기도보다 남을 기도할 때 더 많잖아요. 솔직히 무슨 누가 아프다 누가 먼저 문제 생겼다 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 기도 아니라고. 근데 내가 그 문제 생겨봐요. 나는 안 구해도 그 사람 기도해 주잖아요. 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관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20절이요. 참 우리는 성도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쇠사슬이 묶여다 됐지만 그 대신 자유한다 됐어요. 그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헛 젖은 쇠사슬에 십자가의 쇠사슬에 묶인 자다.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쇠사슬에 묶인 자가 돼야 돼.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합당한 행위를 날만 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딱 쇠사슬을 묶이면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의 삶은 이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요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줬고 쇠사슬에 매이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매인 것은 참 평안입니다. 가장 안전한 겁니다. 십자가의 그게 뭐냐면 로마의 군인처럼 전신갑주의 옷이 십자가의 사랑의 전신갑주의 옷이 로마서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의 죄로 유혹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나만이 구원을 이루가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 부르심을 받은 모습으로 그 관계의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볼 수 있고 피차 권면하고 피차 복종하는 자 되어야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피차 권면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